우리 오늘 함께 하게 되어지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 참 기사 부분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부분들이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는 김호중 이렇게 드시는 유명인들 분들이 이렇게 참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찬양도 많이 또 내기도 하고 또 그 외에 2015년도 보니까 우리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 감옥에서 나올 때 이렇게 성경책을 딱 옆에 이렇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SK 회장님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감옥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나 보다 해서 이제 그렇게 나와서 성경책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님도 예수 믿는 분이구나, 참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고 이런 이제 그런 은혜를 그런 걸 모시고서 이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저런 사람이 쓸데없이 왜 예수를 믿겠나,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런 분도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으니 나도 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사건의 전말들이 이번에 기사나 언론이나 뭐 여러 부분들 이렇게 나와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에 아주 아시는 그대로 위자료 소송만 지금 위자료가 아니죠. 하여튼 합의된 이혼 판결 공판 2심 공판에서 지불해야 되는 돈만 1억 1조 3천억 1조 3,800억 뭐 가까이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세기의 이혼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조 3천억 거의 뭐 4천억 가까이 되어지는 규모의 지금 상황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것이죠. 다른 것보다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을 기본적인 정말 뭐 입에 담기가 입에 담기가 너무나 거북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하지 못할, 그래서 왜 그렇게 금액이 많아졌는가 봤더니 판사가 아주 노했어. 이건 정말 가족의 헌법 가치를 무시한 처사다. 그리고 그것이 전 국민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전혀 본의되지 못한 이혼하지 않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다른 여자를 그런 자기의 어떤 부인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함께 동행하는 상황들이나 뭐 여러 가지들, 그래서 자녀들이 받게 되어질 충격과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한 어떤 이런 기본적인 헌법 가치 내지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너무나 아나무인격인 상황들에 대해서,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더라고. 보니까 다른 내용들 이제 다른 부분에 이제 기자분들이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까지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상황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죠. 어쨌든. 그래서 뭐 이게 2008년도 전부터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한 2008년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상황은 뭐 우리가 쉽게 판단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의 상황들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기 김무중 분께서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그것이 신행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신행일치, 믿는 바와 삶이 일치가 안 되는 이 문제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나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믿는 바와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으로 거기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볼 일이 아니라 이 상황들 속에서 나와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정말 성경대로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시죠? 김용기 선교사님 영상을 보시면서 도전받게 되어지고 함께 성경대로의 믿음 가운데 정말 저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를 정말 극복해 나가고 날마다 신행일치의 삶들을 수고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는 말씀, 또 나를 힘들게 내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모든 이 시간들 속에 힘들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스텝을 하든 지도자가 되든 신학교 총장이 되든 전 세계 기독교 유명 작가가 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 자격으로는 못 가요. 구원의 말씀. 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감격 속에 다 그 고백하는 줄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천국이 소망이 되니까 이 땅에 나그네인 줄 알고 이 구질구질한 이런 것들에 정신 팔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그렇게 다 걸어가는 사람이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리고 이 젊은 날의 청년들인 줄 알았죠. 세월이 가면서 제가 교회 안에 주축 세력이 되어가면서 사람들의 실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다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다른 거구나. 돈을 믿고 살고 사람 믿고 살고 전혀 하나님은 그냥 개념이더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놓고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만큼 충격과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기 모태신앙들 중에 죽음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얼마 안 있다가 닥칠 그 뒤에 영원한 운명을 천국에서 보낼 건지 지옥에 보낼 건지 이거 고민이 돼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고3병을 온 가족과 함께 앓으면서도 대입하는데 과목이가 안 올라가면 무슨 특별한 과외를 해서라도 돈을 얼마나 내라 바치고라도 여러분 그거 가려고 무슨 짓을 했고 그 실제였잖아요. 밤을 고민해서 밤잠을 못 자고 어떤 때는 단식도 해보고 이사도 가가면서 대입을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로 장로 아버지 권사 엄마 아들 딸 자식들 고3병을 같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반응했잖아요. 근데 언제 여러분 신앙 극골 해가지고 천당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은 무슨 근거로 갖고 계세요? 믿기는 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존재적 죄인 때문에 나 이렇게 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천당은 못 가겠구나, 하나님 심판은 피하지 못하겠구나, 이거 고민이 돼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심령 때문에 금식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왜냐면 의로움이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가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이 믿음 없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데 내 믿음은 안녕한지, 난 뭘 믿는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스텝을 하든 지도자가 되든 신학교 총장이 되든 전 세계 기독교 유명 작가가 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 자격으로는 못 가요.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을 믿어줬다면 내 삶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성경은 절대 애매모호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3절이 말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신의 이 절망적인 실체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소망 없는 죄인이며 왜 꼭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천당 간다면 말이 되지만 어떻게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무슨 죄를 어떻게 처리했다는지 이건 알고 계셨어요? 그걸 모르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정치가 예수, 해방자 예수, 자선사업가 예수, 문화예술가 예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완전한 구원자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터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진짜 나를 진짜 구원해 준 예수인지 언제 만나셨냐고. 이 고민을 대학 입시만큼이나 제대로 해봤냐고. 제가 한번 여러 해 전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 연합집회에 최소한 한 1,500명 모였어요. 물었죠. 수도권 대학 들어오려면 자다가 깬 채로 한번 시험 쳐볼까? 이래서 들어온 놈 없을 거다. 너희에게 대학 입시라는 주제는 너무나 생생한 실제라서 너희 부모, 형제, 너 안전한 성악 잔학계나 너에게 실제였다. 이걸 위해 대가를 지불했고 그래서 그게 대학 입시라는 현실을 믿는 믿음이 네 삶으로 드러났다. 그럼 천당 입당은 가능하냐? 그 모습 그 꼴 가지고 천당 입당은 가능하겠냐? 가능하지 않으면 내신 선정 안 오르면 무슨 분석을 해서라도 그거 과외 공부해서라도 해결했잖냐? 넌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봤어? 그냥 질펀하게 죄 짓고 주일날 와서 청년회장이니 뭐 대학부 회장이니 하면서 폼 잡고 사람 눈만 가리면 칭찬받으면 장로 아들 권사 딸 이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너도 스스로 위안하며 살았던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장로야? 하나님이 허술한 권사냐? 그리고 그다음 너 엄마 아빠가 다 너에게 원하는 게 뭐야? 다른 거 없어요. 법관은 법관시키고 의사는 의사시키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부모들은 천당 얘기는 그냥 천당 얘기 따르고 돈 잘 벌고 유명한 사람 돼서 실력을 갖추고 정상을 정복하고 못해먹은 한을 자식한테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예수는 뭐야? 한국교회 대다수의 믿는다고 말하는 중직자,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뭘 믿은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 믿는 바대로 살게 돼 있어. 숨길 수가 없어. 이게 교회야?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냐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런 예수를 한번 영적 감각으로 나는 한 번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자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끝났을 내 인생에 주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이 소원으로 복음을 사모하고 나오게 하시고 듣는 영혼 안에 지금 여러분 양심 안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외면만 하지 않는다면 익숙히 들었던 육적인 감각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 비참한 죄된 실상, 이 음탕하기 짝이 없는 이 겉만 사람 인두급을 쓰고 앉았지 개돼지보다 훨씬 나을 게 없는 여러분 비참한 여러분 죄인의 실상을 직면하고 이대로는 안 되는데 나 변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진리 따라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소원을 여러분 영혼 안에 희미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통해서 무뎌졌던 문둥병 걸렸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살리셔서 이 자극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양심이 움직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약간 흔들리면 도전을 받거들랑 멈추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환영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가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셔서 주님의 그 복음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전면으로 나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목숨 걸고 한번 뛰어들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늘 육적 감각에 반응하던 손 아니었습니까? 계속 육적 반응만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날마다 있지 않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예, 어쩌면 이 밤에 어쩌면 여러분 중에 마지막 순간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 꼴 제가 잘 알아요. 뭐 다 해봤자 죄인놈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이대로 밥 흉내다가 흉내내다가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절대 농락당하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왕 하나님 거면 하나님 거답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구원의 비밀을 주시고 이 복음을 나한테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시는 바 그대로 함께 고민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내 있어서 많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바는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자체가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죠. 구원파와 왜 다를 바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정말 죄를 짓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 안에서 좋은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또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진리대로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와 같은 말씀과 괴리되어져 있는 많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 왜 그런 것을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을 기피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값싼 복음 그리고 값싼 대가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들 가운데 삶에서의 철저하게 삶 속에서 정말 복음대로 말씀대로 그 받은 사랑만큼 또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이렇게 교회에서의 신앙과 또 삶에서의 신앙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게 되어지는가. 정작 이처럼 남 앞에서의 보이는 신앙과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또 자기 자녀들이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자기를 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조차 우리가 이와 같은 이분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또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리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보고 있는 게 진짜 나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실제 그것이 나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가운데서 오늘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전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3을 통해서 대학을 입시하기 위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많은 대가지불들 정말 자기 인생을 다 갈아넣다시피 정말 한 문제도 안 틀려보고자 내지는 정말 내가 그 샤대에 들어가보자. 샤대가 어딘 줄 아세요? 네. 그 서울대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표있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샤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정말 인생을 다 갈아넣다시피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작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노후 준비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대리 만족이나 그 모든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마음 투자하는
또는 노후 준비 같은 경우에도 일생을 그렇게 준비하다시피 해서 하는데 정작 사후 준비 가운데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죽음 이후에 사후에 벌어질 그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둥바둥 모든 거를 밤잠 안 자가면서 투자하자,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하지만 정작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얼마나 우리가 이처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살게 되어지고 있는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고 대단한 의사고 변호사고 판사고 뭐가 해도 내일 당장 죽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다 손털고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정작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들과 그리고 인생들을 낭비하다가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렇게 성경대로의 믿음을 살지 못하는 이 같은 안타까운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 우리가 정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되고 있지 않은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하게 되어졌던 부분들 바로 우리 믿음의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쁨이 나와 우리에게는 있는가라는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상황들이 계속되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아까 지금 김희 성교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로 확인되어질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나와 있듯이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함께 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복음과 전통적인 믿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대표적인 예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로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우리가 받은 믿음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게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9절에 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까?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는 의지가 강하고 결단이 강해서 정말 새벽기도 몇 시간 또는 산기도 다니고 내지는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막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어떤 영적 경험들 가운데 우리가 이처럼 그와 같은 것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돋보이게 만들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고 스스로 위로하게 되어지는 나의 어떤 처지를 이 신앙으로서 가리려고 하는 의지들, 가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예를 들면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이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교회 일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정작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실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더니
자기가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신앙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나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 보였다.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의로운 사람처럼,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서 나를 가리려고 했던 자기의 자신을 보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행위로서, 종교적인 열심으로서,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적인 열심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의 믿음 앞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고 또는 경험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시간을 투자하고 또한 마음을 투자해서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더욱더 얻고 누리면서 살고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믿음이고 이것이 아니라 성경대로는 그 혈통으로나 어떤 인간의 이와 같은 육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이렇게 그분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 현 주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금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메시지를 또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수로 많은 경우 또한 눌릴 때가 많다는 얘기죠. 눌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한 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저와 같은 말씀들이 기쁨이 되지 않고 저게 눌린다는 얘기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저렇게 많은 은혜의 말씀들과 또는 이와 같은 기쁨에 또한 이렇게 진리로서 또 복음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게 되어질 게 이번에 충격적인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이런 목사님들 모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목회자들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충격적인 말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게 되겠느냐,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충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거의 한 4년 전쯤이었어요. 4년 전쯤. 아, 그렇지, 그러네. 이렇게 들었었는데 잠깐 그렇게 하고서 또 시간이 흘러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오는 와중 가운데 그 시절에 그때 그걸 못 잡았더니 지금 벌써 약 4년 가까이가 되는 시간에서야 다시금 이 문제 앞에서 다시 서게 되어진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중대한 상황이고 아주 시급한 상황이면서 여기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뭐였냐면 그 한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계신 곳 가운데 나눠주시는 내용 가운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금 이용희 목사님,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나도 복음이 실제가 되고 싶다고. 근데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거나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주는 곳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그것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보면서
정말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특이점이에요. 특이점. 그 전까지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보다시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12제자 말고도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라고 할 때 많은 이들이 떠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은 사람 모으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쫓아내는데 아주 제가 보기에는 마음을 다하시는 것처럼, 쫓아내는데 마음을 다하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한국교회, 우리의 교회 현장은 어떻게 하든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 속에 제자들을 세워나가시는데 마음을 다하신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본인들은 다 믿는다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실 때 저는, 그리고 저희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 제자들 안에서 세상 성공과 세상 자랑과 어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여전히 깨지지 않은 그 안에 있는 자신들만의 세상 성공이 그 가운데 아주 그 밑에 밑저변에 있던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있던 현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그동안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우리를 삼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잔 충분히 마십니다. 이렇게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근데 특이점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 성공과 이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성경대로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어질 때 그처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문제의 시급성 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분명하게 인간의 열심으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십자가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부활 사건 이후에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그들 속에서 진정한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한 믿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던가, 영원한 것을 위해 어떻게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어졌던가,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제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면서 확인되어지는 바도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속에서 이게 복음이 실제가 되고 부활을 통해서 또는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또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이 시작되어진 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 분들 가운데는 오히려 죽음을 기다려요. 죽음이 소망이야. 빨리 죽고 싶어. 이 세상이, 이게 아까 지금 김용희 성교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이 그냥 쓰레기밖에 없어. 아무리 이 세상을 더 즐겨보려고 해도 즐길 만한 것이 없어. 응? 어떻게든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더 크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보면 여전히 죽음에 대한 문제 속에 그거 얘기하지 마. 그런 거를 왜 여기서 얘기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막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현주소 가운데 이처럼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이긴, 죽음의 종으로 타는 우리에게 죽음을 초월한 믿음,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보면서 거기에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그게 뭐였냐?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많은 이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정상적으로 이걸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일평생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부활은 기독교인이 다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대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쁨이 없는 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아내분에게 그것이 이제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출발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냐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졌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였냐면 자기 아내에게 여보 예수님이 벽을 뚫고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벽에 가서 계속 만져보는 거야. 이게 제자들의 입장으로 그대로 들어가 보면 into the Bible 성경 안으로 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부활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이 여기 지금 다른 제자들과 계시는데 자기 다른 제자들이 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지 이게? 이 벽이 어떻게 된 거야 이 벽이? 이게 구멍이 뚫렸나? 안 보이는 구멍이 있나? 이게 우리는 부활을 너무나 쉽게 당연히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지고 고민해야 될 바는 바로 진짜 질문할 그리고 고민할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대로 제자들이든 초대교회 성도들이든 사도 바울이 됐든 이처럼 야고보가 됐든 그 모든 믿음의 출발이 여기서 영원한 것을 보고 차원의 문을 통과한 시작점이 되어질 때에 진짜 성경대로의 믿음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그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한 인생들이 먼저 시작되어지고 출발된 선상에서 믿음이 갔던 거지, 그리고 삶이 갔고 공동체가 출발이 된 거지, 성경대로 우리가 다시 봤을 때 신앙생활 오래 해서,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은 시작부터 그와 같은 믿음으로 출발했다라는 거. 영원한 것을 보면서 차원의 문을 통과하는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이 정말 잠깐 있다 가는, 내일 당장 죽어도 내가 정말 주님께 이사갈 준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목사들은 항상 세 가지 준비. 항상 죽을 준비. 둘째, 항상 이사갈 준비. 그리고 항상 말씀 준비. 세 가지. 근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든지, 그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될 정도의 우리 이와 같은 신앙들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정말 날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추구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나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는 믿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와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있다, 다 믿고 있다, 문제없다 라는 모든 것 앞에서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정말 맡아놓은 인생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나의 지식과 나의 물질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더욱더 성경들의 믿음으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대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간절함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정말 고3들이 수능에 정말 실제가 되어져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모두 거는 것처럼 나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한 몸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